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저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내게 무슨 감동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기대하시면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울은 사물의 그 중량을 재는 그런 도구입니다. 저울도요, 작은 것은 아주 그 미세한 전자 저울도 있어요. 몇 그램 이렇게 0점 몇 그램 뭐 그 이하도 이렇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큰 거는 개근돼 있죠. 차량이 뭐 어떤 물건을 싣고 이렇게 달 수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옛날에 현대 중공업에 가 보니까 골리아스 크레인이라고 해서 골리아스 크레인 이렇게 디귿자로 생긴 건데 이게 물건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건요 몇천 톤도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거기다 게이지만 딱 붙이면 무게가 얼마인지 이렇게 재을 수 있습니다. 그처럼 이 저울은요 어떤 사물의 중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량을 측정하는 저울 외에도 사람을 평가하는 저울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평가하는 저울. 회사에 사람을 뽑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뽑으려면 지식도 보지요. 학교를 어디 나왔나, 공부를 얼마나 했나, 창의력이 있는가, 사람의 됨됨이는 어떤가, 리더십이 있는가, 친화력은 있는가, 아주 다양하게 봅니다. 요즘은 일하려고 하는 사람 많고 뽑으려는 숫자는 적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이렇게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요 꼭 필요한 사람을 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뽑기 위해서 하는 어떤 필답고사나 또 면접 그런 것도 저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측정해 보는 거죠. 그런데 중량을 재든지 사람을 평가하든지 뭐가 중요할까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저울이 과연 정확한 저울인가? 제가 한번 우리 집에 가면 항상 그 저울이 하나 있어요. 바닥에 항상 올라가 보면 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민이가 와갖고 이제 이렇게 한번 몸무게 얼마야, 몇 킬로야 이렇게 딱 올라가는데 제가 뒤에서 살짝 모르게 싹 밟았어요. 그러니까 막 40몇 킬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0점이 안 맞으면 잘 안 맞아요. 저울은요 정확성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삶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이 과연 올바른 삶인가? 또는 후회한 삶인가 하는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잘 모릅니다. 아는 것 같아도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재을 수 있는 저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재을 수 있는 이 저울을 깨달으시고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벨사살 왕,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1대 왕입니다. 근데 이 1대 왕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니까 벨사살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벨사살 왕이 그 고관 대작들을요, 그날에 그 바벨론 높은 사람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무리들이 막 춤을 추고 막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은 이스라엘을 침공해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했어요. 성전을요 아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금으로 된 것들을 다 벗겨오고 그릇들을 다 빼앗아 왔어요. 근데 그 그릇들은 어디 쓰는 것이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이 그 금그릇에, 금기병에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그 술을 마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 하나님의 이름을 기망하는 행위, 그런 행위는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참 이렇게 무르익었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어디에요? 벽에. 큰 사람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그 손가락으로요 글씨를 막 이렇게 쓰는 거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술김에 보면은 환상인가? 내가 지금 헛것을 보는가?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요 혼자만 본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천여 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을 본 겁니다. 얼마나 놀랐느냐. 5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가장 놀란 사람은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손가락이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다 못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나타나신 겁니다. 손가락으로 나타나신 거죠. 왕이요 얼굴빛이 아주 변했습니다. 아마 흑빛으로 새까맣게 아마 변했을 겁니다. 사람이요 너무 놀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막 번민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큰일 났다. 이 넓적다리가 녹는 듯 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떨었든지 무릎이요 탁탁탁탁탁 부딪힐 만큼 이렇게 떨었다는 겁니다. 심하게 떨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점쟁이들, 박수들, 하여튼 유식하다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그 글씨를 해석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해석 못했을까요?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글씨는요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바벨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럼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될 텐데,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물론 벨사살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바벨론이요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한 건 한 거고 안 한 건 안 한 거고 잘못한 일은 잘못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요 요즘 안티 크리스찬이 많아요. 그 막 인터넷 댓글에다가 욕하고 막 하나님을 욕하고 크리스찬들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엘리베이터 거울에도 보면요 누가 꼭 침을 그렇게 뱉어놔요. 여러분 안 보시는지 모르지만 보면 참 불쌍하죠. 그죠? 왜 침을 뱉었을까요? 교회 거울에 침을 뱉은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 침 뱉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서 안 될 일은 하면은 안 되는 줄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벨사살을 바벨론 왕으로 딱 세우고 2대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아봤어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단 말입니다. 딱 달아봤는데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이 보여가지고 이제 그 삶을 끝나게 하신 겁니다. 벨사살 왕은 자기가 보기에는요 자기가 최고의 왕이었어요.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최고의 왕이었어요. 사람들도요 모두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자기 앞에 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가요 자기를 보고 위대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벨사살은 위대한 왕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보였다는 겁니다.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달아보는 저울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의 저울이 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보는 저울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저울도 물론 많이 정확한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요 올바로 보지 못합니다. 잘못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어떤 사람이 잘못 보느냐? 교만한 사람들이 잘못 봅니다. 대체로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을요 자기 자신의 저울로만 이렇게 달아봐요. 자기가 자기만 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말을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라 하냐? 아나무인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이런 사람을 들어 있습니다. 잘 없지만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자신이라는 저울로 딱 달아갖고 자기가 자기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말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요 하나님의 저울에 이렇게 달아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꿨는데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그 꿈에 보면은 큰 신상이 하나 있는데 꿈에서 보였는데 그 우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었고, 그리고 가슴과 양팔은 은으로 됐어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됐고,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 됐고, 발은요 일부는 철로 됐고 일부는 흙으로 됐어요. 이 금신상을 꿈에서 본 겁니다. 근데 해석을 못 해가지고 막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이제 다니엘이 해석했는데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 금신상은요 시대의 흐름을 말씀하신 거예요. 머리는요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이 가슴과 양팔은요 은은 뭐요? 메대와 바사라였어요. 바벨론이 끝나고 메대와 바사 시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 네 처신을 잘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교훈을 삼아야 될 텐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꿈 해석을 듣고도 교만해가지고 두로 평지에다가 큰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경배하듯이 그 신상에 땡 하고 종을 치면 절을 하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요. 교만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교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교만을 떨치다가 결국 느부갓네살이 그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이 쫓겨났는데 사람이 미쳐버렸어요. 미쳐갖고 소처럼요 짚을 먹고 풀을 뜯어먹고 살았다 그랬어요. 사람이 어떻게 풀을 뜯어먹습니까? 그럼 미쳐놓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금신상 세우는 그 두로 평지에서요 풀 뜯어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죽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요 패망합니다. 거만한 사람들 많죠. 거만한 사람들은 얼마 못 가서 탁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없잖아요. 그죠? 육신의 장막을 걷어 가시면 탁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겸손합시다. 옆 사람한테 한번 말해봅시다. 우리 겸손하게 삽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교만함, 아버지가 교만했잖아요. 그럼 아들이 교훈을 삼아가 좀 제대로 살아야 될 텐데, 아버지가 교만하니까 아들이 그것을 보고도요 그대로 교만함을 이어받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니엘이 탄식합니다. 뭐라고요? 자, 봅시다. 다니엘서 4장 22절입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입니다. 그것을 다 보아놓고 아버지가 미쳐갖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사는 것을 다 보면서도,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겸손하지 아니합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벨사살이 왜 다니엘에게 이런 책망을 받았을까요? 자신의 거울로 자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최고다 이런 마음만 갖고 삽니다. 내가 최고라는 어떤 자존감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교만일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벨사살은 자신의 거울로 보면서 나만큼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최고의 왕이야. 이렇게 살았습니다. 바로 이 교만이요.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금기병에 술을 따라서 그 술을 부어서 술 마신 겁니다. 술 마시는 거는 이 사람들 불신자니까 하나님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니까 하나님 노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사람에게 대한 죄도 있고
하나님께 대한 죄도 있습니다. 죄가요, 하나님께 대한 죄가 다르고 사람에게 대한 죄가 다르지만 물론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복 받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줄 때 다는 저울과 남에게 줄 때 재는 저울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을 때 이렇게 재는 저울의 눈금이 다르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남에게 줄 때는요, 실제 저울보다 더 많이 표시된다는 거죠. 우리 1kg 나가야 되는데 남에게 줄 때는 한 3kg쯤 나간다는 거죠. 자기 마음이 그렇겠죠. 그런데 받을 때는 분명히 3kg을 받았는데도 1kg밖에 안 받는 걸로, 그래서 한 개를 주고 한 개를 받으면 손해보는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손해 안 봤잖아요, 그죠? 한 개 주고 한 개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본전인데 줄 때 다는 저울과 받을 때 저울이 다르다는 것 같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저울로 자기를 달아보고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열등감이 참 문제예요. 근데요, 우월감은 더 문제입니다. 내가 잘났어.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넌 왜 그거 못해? 이거요,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저울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자신의 저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저울도 또 있어요. 대체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정치인들이 제일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여론조사 해가지고 뭐 자기 지지 많이 하면 좋아하고, 안 그러면 난리 나고 그러죠. 그 사람 정치하는 게 어쩔 수 없지만, 근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저울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면 결국은 패가 망신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에 너무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항상 옳지 않아요. 항상 잘못된 것도 아니겠지만 항상 옳은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 거기에 비중을 두지 말란 말입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에서요, 난다 긴다 하는 사람 지금요 1000여 명과 함께 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요 전부 다 바벨론에서 자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이요, 다 잘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벨사살을요 잘못했다,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벨사살을 위대한 왕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울로 볼 때 벨사살은요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이 벨사살이 모르고 있는 게 한 가지가 뭐냐? 모르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칭송하고 자기를 위대한 왕이라고 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평가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진짜 나는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는 내가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 다른 사람의 저울에 초점을 맞추어 살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이 사람은요 분봉 왕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대단하죠? 성전 그거요 한두 번 드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또요 한두에 짓는 게 아닙니다. 38년인가 지었잖아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다스리기 위한 로마에서 파송된 분봉 왕이거든요. 그런데 또요 유대인 환심을 사러 또 뭘 했느냐? 예수님이 이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베드로도 죽이려고 막 잡아넣었잖아요. 베드로가 살아서 나왔지만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 갖고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이렇게 행동한 헤롯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연설할 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뭐라고 아부했느냐? 이것은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야, 참 아부의 극치지요. 여러분, 아부하지 마십시오. 아부하는 거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요, 헤롯이요, 너무너무 교만했어요. 이야,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잘 돼간다. 근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요, 벌레를 먹게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남의 소리에만 초점 맞춰서 살던 사람,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저울이 언제나 정확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저울이 틀렸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렇게 비중을 두지 말아야 내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남의 말에 너무 휘둘리면요, 내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하면 어떨까요?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누가 나를 보고 뭐라고 하던데 나쁘게 말하는 그 한마디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심화되면요, 일을 아주 그르칠 수 있습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다. 나는 나죠.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일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나일 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남과 비교하기 얼마나 쉬워요. 누가 좋은 차 사면 나도 사야 된다, 못 사고 속 상해요. 왜 속 상할까요? 속이 좁아서 그렇지 뭐. 그죠? 속이 넓어봐요. 차 산 사람에게 달려가고요, 뭐 그 안에 그 향수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축하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사람은 다음에 이 사람은 더 좋은 차 삽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2대 삽니다.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그 차 10분의 1 값도 못 삽니다. 사실입니다. 왜요? 사람의 됨됨이에요, 그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른 사람의 저울은요, 그리 믿을 만한 저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데 신경 별로 안 쓰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의 평가를요,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저울이 있습니다. 무슨 저울일까요?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저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저울, 이 저울만큼은요 가장 정확한 저울입니다. 우리는요 이 저울에 달린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나란 말이에요. 정확한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지켜보시다가 드디어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고 벽에다가 손가락 가지고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벨사살 왕은요, 그 바벨론의 모든 박수들과 지식인들 다 불렀지만은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하게 했습니다. 기록한 글자가 뭡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한번 따라합시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말입니까? 메네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메네가 그런 뜻입니다. 데겔은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뭐로 달아보니까요?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부족했겠죠. 그러나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뭐 그런 뜻입니다. 벨사살은 자신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자기처럼 잘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엄청나게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의 저울로 벨사살을 달아봤어요. 너무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울이 무서운 것입니다. 무섭잖아요. 우리도 무섭잖아요. 악인들은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인상 좀 펴십시오.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밝게 웃으면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쓰면서 이렇게 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 보면 한두 분 정도 있잖아요. 제가 대하기가 무서울 만큼 인상을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이 상하게 하는 것은 내가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상하게 한 거예요.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러지 않은 척하고 밝은 얼굴로 살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요, 해도 되는 일도 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저울과 사람들의 저울로는 이걸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기 저울과 사람들의 저울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저울이 뭘까요?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기준이 되잖아요. 성경을요, 바이블이지만 성경이 캐논이라 하기도 합니다. 왜 캐논이라 합니까? 잣대가 된다는 거죠. 잣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잣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적극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전도해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선한 일을 해라, 구제해라, 적극적으로 하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잣대 볼 때, 하나님의 저울로 볼 때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라는 것 죽으라고 안 해.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참 하나님 답답하실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나 그렇게 놔두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일할 때 좀 됐는데, 이제는 좀 쓰임받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게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 제발 하지 마십시오. 오후에 하면 안 하시.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혹시 실수를 했더라도 어떻게 해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혹시 실수를 했더라도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 무섭잖아요. 그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중에서 즉사한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요, 이제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지만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화가 나가지고 성찬상을 들어 엎었어요. 그 다음날 즉사했습니다. 성찬상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정말 거룩한 예식인데 자기 화난다고 그 상을 들어 엎었어요. 사람들은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안 넘어가시더라고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세요.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해도 될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저울로 달아보시고 많이 놀라시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대 이상으로 잘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시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또 칭찬도 합니다.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놀라신 거죠. 또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고넬료도 굉장히 칭찬받았습니다. 구제하고 기도하는 거 칭찬받았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칭찬받았어요. 칭찬해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 칭찬하셨어요. 그 행위를 보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내 마음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것을 다 이루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쓰임받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 믿음 안에서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예를 다 하려면 끝도 없겠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의 눈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눈금이요 어느 곳까지는 이렇게 가야 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요 그 말씀대로 지키면 이 눈금이 쪽쪽쪽쪽쪽쪽 지키는데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안 지키면 눈금이 이게 바늘이 움직이지 않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근데 너무 부족했습니다. 제일 큰 죄가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침공해갖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금기명들을 다 노략질 해온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들판에서 미쳐갖고 소처럼 쥐뿔 뜯어먹다가 죽었어요. 또 벨사살 왕의 가장 큰 죄는 뭡니까? 그 훔쳐온, 빼앗아온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금기명에 술을 부어서 마시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가락 글씨를 벽에다 쓰고 너는 부족하다고 판정을 내리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살해당했습니다. 사람이 죽였겠죠?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요, 저울로 이렇게 달아보십니다. 언제 달아보실까요? 이제 정신 차릴 때가 됐는데 그때 달아보십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 해악을 끼치죠? 그러면 데려가십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는 것을 걱정해야 되지만 죽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저울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한 번씩 달아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 한 번은 죽는다는 겁니다. 죽게 되죠.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어떻게 살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시고 놀라실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보입니다. 교만으로 비친다는 겁니다. 네가 네 입으로 살 수 있어? 계속 기도 안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놔둬버린다 그랬어요. 유기해버린다 그랬어요. 돌봐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저울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이 항상 우리를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쓰시고 축복하십니다. 다 그렇게 쓰임받고 또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